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제목을 잡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기업에 신제품을 출시만 하면 대히트를 치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제품을 히트칠 수 있겠느냐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전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름대로 몇 가지 제품에 히트한 이유는 익숙한 느낌을 주는 기시감과 새로운 느낌을 주는 미시감을 잘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시감은 이미 기존에 있는 느낌을 기시감이라고 그러고요. 미시감은 처음 느끼는 느낌을 미시감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동차가 매년 모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 조금씩 바뀌는 그러니까 풀 체인지 대신에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약간 바꾸는 그렇게 해서 한 5년 가고 나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확 바꾸는 그러니까 날마다 바꾸면 날마다 새로운 걸 좋아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 있으면 그걸 적응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람이 더 힘들대요. 근데 약간 변형하면 새로운 느낌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 결국은 기시감과 미시감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건 우리가 생활은 계속 익숙하게 해와요. 기시감이 있고 그러나 또 새로운 느낌을 신선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은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날마다 새로운 느낌 날마다 새로운 것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이미 가나안 땅 한 부분은 점령해 왔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 넘어가야 진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 일부는 들어왔지만 완전한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강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있는 100만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며 태어난 사람들 다 신세대들일 겁니다. 다 젊은이들 겁니다. 젊은이들이 물론 어릴 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자기들이 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배를 가질 수도 없고 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만을 나르려면 수년이 걸릴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뗏목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보면 지금 이 시기는 우기입니다. 물이 넘치는 시기예요. 어떻게 건널 방법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건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경제 잡지도 여러 개를 보고 경제신문도 보고 신문도 여러 개를 봅니다. 보면서 어떤 미래적인 거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올해는 참 힘들 거다. 다들 예언을 합니다. 인플레이가 심해지니까 고금리가 있을 거고 무역도 어려울 거고 전쟁은 아직 안 끝났고 뭐 하나 좋은 요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며칠 전부터는 한국의 경제를 버틴겼던 반도체가 10분의 1로 추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다들 좋지 않은 소식이 다 몰려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앞에 있어요.
과연 이 길 어떻게 걸 수 있을까? 전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 어려운 길을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새해에 대한 또한 앞길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들에겐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100만 사람들이 쫙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비결이 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저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원주민은 우상에 찌들은 민족이에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도 우상에 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그들을 바꾸려면 그들 이 땅을 새롭게 하려면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이 잡신을 믿고 간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오늘도 본문의 5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보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먼지가 많고 얼마나 많이 때가 묻고 때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광야에 무슨 목욕탕이 있었나요? 그러고 살고 왔어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게 성결이에요. 자, 육체적인 물리적인 성결은 옷을 빨아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거예요. 영적인 성결이 또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저를 비롯한 이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꾸중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너희 시대는 너희 크리스찬들은 왜 성결한 싸움에서 실패했느냐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성결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야, 참 괜찮다. 믿을만하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결함 싸움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 아 괜찮다. 멋지다. 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물론 제 분석입니다만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결을 잊어버렸을까? 어느 사건이었을까? 그리고 쭉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제 분석으로는 이게 맞진 않아요. 분석으로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1999년부터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온로비 사건 기억하세요? 온로비 사건. 아마 어린 친구들 모를 거예요. 그때 태어나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동아 그룹 최순영 그 당시 장로였어요. 장로가 불법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 부인 되는 이영자 권사, 온누리교회 권사입니다. 권사가 장관 부인들 다 권사님이셨어요. 찾아다니면서 고가의 옷을 다 제공해 줬어요. 이게 온로비 사건이에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도 권사님. 온로비 사건 때문에 15일 만에 아주 잘렸어요. 그게 여러분 온 나라의 현장 중계가 됐어요.
근데 정인석이 와서 권사님, 장로님. 야, 그걸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근데 지금도 최순영 씨는 수십억의 세금을 아직도 못 내고 있죠. 안 내고 있죠. 그 부인 이영자 권사는 횃불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새 달력을 새롭게 걸었다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달력 하나 더 떼냈다고 새 1월 1일이 됐다고 새 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자, 그러면 왜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였어요. 이유가 있어요. 5절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겠다. 너가 할 일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라. 두 번째, 자,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을, 언약궤를 따라가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3절에도 오늘 본문의 6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2000규빗쯤 떼고 따라가라. 2000규빗을 우리 숫자로 표현하면 1km쯤 뒤에 따라가라. 멀리서 볼 수 있도록 100만 명이 지금 보고 갑니다. 멀리서 보고 가라. 따라가라. 가까이 가진 말고 왜 뒷사람 안 보니까 멀리서 1km쯤 떼놓고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법궤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으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담은 돌. 그 다음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를 넣고 궤짝, 아카시아 과에 속하는 나무로 궤짝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씌워버렸어요. 이걸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요. 이 의미가 있어요. 법궤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그 진영 중간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상징이 법궤예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말씀, 율법이 있어요. 여기 항상 율법이 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법궤 앞에서 말씀도 선포하고 했던 것이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라. 너희가 뭐 전략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요단강 건널 방법이 없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말씀만 따라가라. 이게 법궤를 따라가는 말씀이에요. 자, 그동안에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가 끝났으니까. 그를 인도할 게 뭐예요? 언약궤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보면 가고, 언약궤가 앞서가면 가고, 언약궤가 서면 서고. 이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됐던 하나님이 이제 언약궤를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혹시 아이고 말씀이 무슨 말씀을 따라가 말씀이 무슨 이게 좀 옛날 고리짝 같은 냄새나는 옛날 말씀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증명이 되죠. 수없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이 됩니다. 말씀 따라 사람들이 복되더라. 우린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성결하게 했습니다. 목욕고 하고 옷을 빨고 새로운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갑니다. 법궤를 따라가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역할입니다. 법궤는 늘 어깨에 매야 됩니다. 무거워서 어깨에 매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 나중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법궤를 잘 모신다고 아주 새로 수레를 짜고 새로운 소를 가지고 몰다가 망했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법궤를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는 법궤를 어깨에 매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도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쭉 내려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법궤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다시 13절을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좀 더 나갑니다. 요단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13절에는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리라. 이젠 발바닥을 밟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결론이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자들이 요단이 이르러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로? 넘실거리는 물 위로 도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발바닥이 요단물에 멈추면 요단물이 멈췄을 거다. 만약에 이 어떻게 지금 넘치거리는 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을 텐데요 라고 의심하고 갔다면 한 명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요단 안 건너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넘실거리는 요단물에 밟고 서니까 물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똑같이 인간들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텐데 다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때론 여러분,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저렇게 하면 끝나는데 라고 하는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아멘하고 들어갈 때 요단물은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되게 어렵다고 대답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CC를 창조한 미국의 밀라이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딱 그랬어요. 저도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함께 하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데이비드 풀렛이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10년 전에 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근본적인 이런 책이죠. 이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을 다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 하나 내립니다. 사도행전에 왜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3,000명 하루에 회개시켰느냐.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저도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면, 하나님 높이길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성경 몇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5절입니다.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한 이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리라. 다 연결되어 있지요.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될 거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너희 행할 길을 보이리라. 제사장들이 물이 요단강을 밟고 서라. 물이 멈춰지리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누가 기적을 일으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하실 테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너는 말씀을 따라 도전해라. 올 한 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셨던 말씀 따라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여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